오늘도 세계를 열린 선교방송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과 오늘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사랑합니다.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에 이제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양평에서 오시는 분들이 노인네들이어 가지고 매주 가서 이제 모시고 오고 예배를 마치고 또 모셔다 드리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조금 교통이 불편한 곳에 있어서 서울에 오신 분은 마성역까지 오시면은 제가 또 마성역에서 픽업해서 모셔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어떤 사람 매주 그게 귀찮지 않냐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양평에서 처음에는 예배 드릴 때 좀 대면대면하고 맹숭맹숭했었는데 지금은 토요일이 되면은 내일 예배에 가야 된다고 미리 준비하신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늘 저로 인해서 그분들이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제가 그분들을 통해서 오히려 은혜를 받고 또 힘을 얻습니다. 그러고는 어느 날 이제 오후에 주일 오후 늦은 시간대에 좀 쉬려다 보니까 TV를 이렇게 틀었더니 갑자기 TV 보니까는 1983년도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할 때 서른도 씨가 불러가지고 공전의 히트를 쳤던 잃어버린 30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건 날마다, 이거 비도 안 오고 눈도 안 올 때도 있지만 바람이 불지 않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그래 날마다 나는 매주 모시러 갔는데 날마다 하다 보니까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장애우, 여기선 제가 안진병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안진병이를 늘 날마다 성전 미문에 메워와서 두었다가 또한 이제 하루가 지나면은 다시 그 안진병이를 메고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곳에 제9시에 기도하러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가, 제9시면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전 미문이라는 것은 성전 문이, 그 문이 특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미문이라고 그래요. 문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곳에 사람들이 출입을 할 때 그곳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우리가 상권이 형성되는 것도 유동 인구가 많아야 상권이 형성되고, 또한 그곳에 목이 좋아야 무슨 가게를 차려도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이 얻어먹는 것도 영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이제 사람들이 날마다 메어다 그곳에 두었습니다. 그곳에 갖다 두었을 때, 메어다 두었을 때,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 무엇을 줄 거고 바라보니까 베드로 요한이 내게 은가금은 없어도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면서 손을 내며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발목에 힘이 솟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을 향해서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이 나서, 만약에 거기에 메어오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그날 혹시라도 그 메어던 사람이 오늘은 쉬자고 그날 메어다 거기다 두지 않았다면 그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 고침받는 기적의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대체적으로 기적을,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켰던 베드로 요한을, 그리고 고침받은 안진병이를 많이 주목하지만은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메고 왔던 사람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빛이 없이, 그리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이름이 소개되질 않았습니다. 메고 온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로 통칭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수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날 메고 오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홀로 그 안진뱅이는 올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얻어서 먹을 수 있는 은혜조차도 입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동권이 제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자기 노력으로는 어떻게 해서 소득을 올려서 먹고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몸이 피곤하다고, 아니면 바쁘다고 그날 그 안진뱅이를 그곳에다가 메어다 두지 않았다면 안진뱅이가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근동에 퍼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가버나움 집 앞으로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중풍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이 침상채 메고 예수님 가버나움 집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앞에 가득 차 있으니 접근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홀몸으로 가기도 어려울 텐데 그 중풍병자를 침상채 메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고 그들이 지붕을 뚫고 내렸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 다음에 오자, 아니면은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구나 하고 포기를 해버렸다면은 그날 중풍병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제사함 받을 수도 없을 것이고 고침 받을 수 있는 길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위에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 환자에 먼저 환자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수고, 그들의 사랑을 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면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억되어졌다고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편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믿음이 말로만 하지 않냐고 믿음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행할 때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로만 믿습니다 하고만 있었다면 그러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침상채 메고 나가는 사랑의 수고를 아낌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망의 인내를 갖지 않았다면 여기까지인가 보다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겠다 하고 포기해버렸다면, 지붕을 뚫고 내리지 아니했다면 결코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선을 향할 때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는 길이 아주 혼잡스럽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방으로 들어갈 길이 없었지만 지붕을 뚫고라도 내려야 될 그러한 믿음, 그러한 수고, 그리고 그 수고에는 시간이 투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손과 발을 움직이는 노력,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그들이 나무 집에 지붕을 뜯어냈으니 이제 나중에 고쳐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중풍병자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친구였는지 가족이었는지 이웃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서 안진뱅이를 메고 왔던 사람들도 그들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없고 메고 온 사람들도 있고 여기도 메고 온 사람들입니다. 즉 성경에는
그들이 어떤 신분의 사람이었고 이름이 누구라는 사실도 기록되어지지 아니하지만은 그들의 헌신은, 그들의 수고는, 비록 성경에는 이름이 없지만 그들의 행위는 기록되어 있고 하늘나라에는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6장 10절 보면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즉 불의하지 아니하셨다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를, 그들의 수고를, 그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성경에는 그들의 신분도 그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지만은 하늘나라에는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나중에 심판됐을 때 그들이 병 고침받은 중풍병자가 또한 고침받았던 안진병이가 저들이 나를 성적 미문에 메워다 준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가버나움 집에 예수님 앞에 나를 메워왔던 사람들하고 증언해 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는 것을 사람들은 모른다고 해서 섭섭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 있어든 여러분의 그러한 헌신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헌신이 비록 세상에는 기록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늘나라에는 다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이 세상에는 보도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을지라도 하늘나라에는 여러분의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이름이 기록되어진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변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내가 비록 어깨가 가녀를지라도 그 가녀린 어깨라도 기대어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손을 내밀고 어깨를 내주는 것에 인색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낳을 때부터 걷지 못하던 안진병이를 성전 미물로 메고 가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중풍병을 얻어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신다지만은 스스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계시는 곳까지 메고 가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심었고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오직 싹이 나고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야 될 수고, 사람이 해야 될 역을 우리가 감당할 때 그 이후에 열매를 싹이 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인 것입니다. 고침밥 고쳐주시고 제사함을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때로는 전화로, 아니면 교통수단이 없는 사람은 교통수단을 제공해서, 아니면 낙심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스스로 나갈 수 있는 예배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나가서 함께 손을 잡고 모시고 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할 때 누가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모든 인생이 다 마찬가지로 스스로가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드라마에서 내가 주인공 되기를 원하고, 내가 주목받고 싶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고 관심받고 싶은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탓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 요한 같은 사람도 들었는가 하면은 이와 같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메고 오는 사람들, 그들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날마다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변함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느 날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 요한을 만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해야 될 것은 성전 미문까지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메고 갔던 사람의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하려니, 가버나움 집에 계시는 예수님 앞으로 중풍여자를 메고 갔던 그러한 사람의 그 역을 내가 감당하려니 하고, 혹시라도 여러분의 손길과 발길을 필요하는 곳이 있다면 예민하지 마시고 인색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아니면 누군가를 메우다가 지치셨습니까? 힘드시죠? 당연히 힘들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면, 여러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을 상상만 해본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은 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그날은 오게 돼 있습니다. 가버나움 집에 임하신 예수님 만나는 그날은 오게 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 메고 가는 일, 손잡고 가는 일, 그래서 여러분의 손길과 눈길과 발길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비록 나도 연약하지만 내 손길이 아니면, 내 발길이 아니면 살아가기가 힘든 이웃을 향해서 여러분의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사랑합니다가 아닙니다. 사랑은 수고, 즉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몸에 힘든 수고가, 그리고 때로는 물질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늘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지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을 소개했다시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그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주인공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내가 비록 주인공이 아닐지라도 메고 가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지 아니할지라도 내 작은 손길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산하지 맙시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게 어떻게 될까? 아닙니다. 지붕을 뜯어낸 사람은 지붕 수리비가 얼마나 할 것인가, 그 계산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수고로 인해서, 여러분의 손길에 의해서, 발길에 의해서 누군가가 우리 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는 인생이 된다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주변에 내 손길이 아니면 도저히 혹시라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은 없는 것인가, 뒤를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